부활성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어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어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권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어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희의 동장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어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권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어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날 것이 감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어라. 충성 다하며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권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어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강 영원하도록 주님도 저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을 임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하시 너희의 열매 모를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님 은혜로 너희의 얼굴 뵙겠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정을 전해.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한 도로를 내려 초록이 무성하네. 발벗반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은 거룩한 은혜 접실절 믿습니다.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이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 또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걸어 숨쉬고 사는 동안에 늘 주 예수님을 부르며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며 십자가 믿음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되 모든 악과 싸우며 승리하는 자로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 나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홀리고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고 거미줄처럼 죄에 걸리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탄 뱀은 다리를 들고 언제든지 숨어서 기다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기를 바라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여 지옥에 멸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집념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세상을 늘 분별을 해서 악과 거짓을 걷어차버리고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과 믿음의 권세와 삶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서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일꾼으로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세계 땅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영생의 복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뱀 사탄의 대가리는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은 온 세상에 비춰지게 하시고 어둠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탄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생명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그 자들을 멸망시키실 애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성들이 있더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불어서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지는 일을 미리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큰 음성,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큰 음성들이 났으니까 하늘에 있는 이제 천사들이 외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질 일은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세상 모든 나라는 믿음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 복음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의 나라,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마귀의 본능을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모든 세상 나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은 죽었던 자는 부활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성도는 예수님 오실 때에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휴거가 되는 것인데 그 휴거 이후에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것인데 그
그 재앙 속에서 7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마침내 드디어 주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주 예수님의 나라가 건국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산에서 캐낸 그 돌, 떠인 돌이 휙 날아와가지고 금신상을 쳐버리니까 그 금신상, 거대한 금신상이 산산조각 박살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금머리, 가슴과 팔, 그리고 이제 동으로 된 배, 철로 된 그 다리 종아리, 그 철과 진흙으로 된 그 발, 이 모든 것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떠인 돌이 쳐버리니까 박살이 나고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것은 이 땅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든 바빌론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그 어떤 제국이라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다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구원의 시간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시는 주님의 나라가 마침내 세워진다. 천국이 완성이 된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잖아요. 왕.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는 땅이 있다. 땅, 영토가 있잖아요. 샤르가 샤 땅, 그 영토, 그 땅이 얼마나 큰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그 샤르가 샤 땅 신천신 천국에 살 영원한 백성이 있어야 되는 백성, 그 백성은 천사가 아니라 말이야.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 종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쓰시는 일꾼들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 이제 하늘나라 천국의 이제 백성이 되는데, 그 수많은 이제 백성들을 가져야만 천국이 완성이 된다. 그럼 아담 때로부터 이제 아담이 천국에 들어가 하와가 들어가고, 아담 때부터 이제 천국에 쭉 들어가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딱 오시면,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그러면은 천국 백성의 수는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던 자들은 7년 대재앙, 곧 7나팔 7대재앙, 재앙을 받고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 대재앙을 당하고, 그건 죽으면은 그 영은 이제 완전히 유황불 붙는 지옥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돌아가는 백성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편으로는 영원히 지옥 가는 백성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곡식으로 비유하면 같은 논밭에 알곡도 있고 잡초도 있고 독초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가 있는데, 알곡만 농부는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들일 것이고, 겁에 잡설은 모든 독초, 잡초, 그 다음에 이제 쭉정이까지 다 거둬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마구간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알곡처럼 천국에 돌아가는 백성과 쭉정이, 잡초, 독초처럼 불 속에 버려지는 유황불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로 두 종류로 이제 나뉘어지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전부 2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22장. 요한계시록이 전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무엇을 정하느냐?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이 곧 완성 단계로 들어간다. 그걸 계시록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이제 이후에 일곱 대접 재앙이 있고,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주님께서 마침내 이제 백마를 타고 지상에 재림하셔서 휴거됐던 모든 성도들 데리고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지상에 이제 천연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면 마귀와 마귀에 속했던 모든 사람, 모든 영혼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마귀에게 속했던 모든 영혼들을 마귀와 함께 그 일생 동안의 행적을 따라서 죄를 정하고 벌을 정해가지고 지옥에 집어 넣어버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천국의 완성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계시록 전체 중앙 핵심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과 성경 전체 핵심이라고 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다.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야.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원한 천국은 상황이 없고, 저주가 없고,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없고,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불안과 한숨과 좌절과 싸움, 살인이 없고,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소망은 뭐예요? 그런 데서 살아보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얼마나 살기 힘들고, 봄이 되면은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게 보릿고개. 네? 보리를 6월 말 7월 초에 타작을 하기 전까지는 양식이 없으니까 그게 보릿고개예요. 그럼 양식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산나물, 봄나물 뜯어먹고, 바닷가에 가서 해초 뜯어먹고, 그 짠디 뿌리라도 파먹고, 소나무 껍데기라도 벗겨먹고, 칡뿌리 파먹고, 그게 우리 어릴 적의 생활이거든.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미국은 부자 나라고 살기 좋다 하고 한단다, 뭐 천국 가고 천국처럼 살기 좋단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미국을 천국처럼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미국은 총을 차고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잖아. 불안해서. 응? 미국은 천에 그냥 빵빵빵빵 하는 곳이야.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죽는 곳이 미국이야. 또 미국은 마약 천국이 마약 천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약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왜냐하면 자기 형님이 어릴 때 자기 형님이 마약 때문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트럼프는 마약하면은 막 너무 기가 찬 거야, 마약하면.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애들을 키울 때 늘 아침에 등교할 때 절대로 마약하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 어릴 때부터. 지금도 트럼프는 미국의 뭐 많은 도시들이 슬럼가가 되어가고, 낮이나 밤이나 마약쟁이들 마약을 먹고 사람이 막 그러적 거리면서 길거리에서 누워서 뒹굴고 그런 곳이 되어있다. 그래, 미국이라는 것이요, 지옥의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는 지옥의 모습을.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가운데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한류 물결을 타고 대한민국에 가서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요. 한국 여자들, 한국 남자들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한민국에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천국이 어디, 천국 같은 곳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참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살인도 없고 피를 흘리는 것도 없고 그저 평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그것도 한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데 그런 것은 이 땅에서는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천국에 모든 사람이 돌아오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게 병없이 이런 고통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다 그렇게 맹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하면서 그렇게 복을 빌잖아요. 맹복이랄 때 그 맹이는 어두울 맹자거든요. 어두운 곳에 갔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어두운 지옥에 가버리면 복이 없는 거야. 거기에서 누릴 복은 없는 저주밖에 없지. 밝을 명자 명복, 어두울 명자 맹복이 아니고 어두운 무덤, 어두운 지옥에 가가지고 무슨 복을 누려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밝을 명자 명복을 써야 돼. 밝을 명자. 천국은 영원히 밝은 곳이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거기는 해나 달과 별들이 필요 없어요. 하늘과 새 땅에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영원토록 비치니까. 어둠 그림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밝을 명자 명복, 진짜 밝은 곳이야.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즐거움이 영원한 곳이야. 사람들이 그 밝은 곳에 밝은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고 찾고 있는데 그걸 내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아서 누리려면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복음을 듣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내 속에 어둠이 있고 지옥의 어둠이 내 속에 있고 사탄의 어둠이 내 속에 있고 사탄이 아무리 지혜롭대도 그 뱀의 지혜는 어두운 지혜야. 나를 더럽게 살게 하고 나쁘게 살게 하고 악하게 살게 해도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뱀의 지식을 가지고 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영원토록 어둠이거든. 내 속이 어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어두운 지옥 속에 들어가 버려요. 지옥에는 유황불 못이라고 하는데 불이 활을 타오르는데도 어두운 거예요. 캄캄한 밤에 모닥불 피워놓은 것처럼. 야간에 캄캄한 밤에 캠프파이어 한다고 뭐 불 피워봐야 얼마나 밝아요. 여전히 전체는 어둡거든. 지옥은 그런 것이에요. 사탄이 빛을 비춰, 사탄은 빛을 못 비춰. 어떻게 한 영혼을 죽일까? 그 붉은 눈깔을 가지고 이리저리 굴리고 살펴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뱀의 눈깔에서 빛이 나온들 그러면 빛이 생명을 주는 빛이냐 말이야. 좀 더 영혼들을 도적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빛이란 말이야. 영원한 밝음의 나라,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7번째 천사가 7 나팔을 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미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예수님 백마 타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갔다가 천연왕국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아담이 실패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해버린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 천연왕국으로 완성을 해서 에덴 동산을 진짜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샤나고 새 땅으로 인도를 해서 바로 그 영원한 밝음의 나라, 진짜 복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명복, 밝을 명자 명복,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 천국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그런 천국에 가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자기 마음의 어둠을 벗어버리지 못했으니까, 뱀의 어둠을 가지고 뱀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사상과 뱀의 온갖 나쁜 것을 가지고 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한 어두움의 나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으면 기껏해야 슬픔을 표시하는 말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말이 맹복을 빕니다. 맹복을 빕니다. 그 얻을 명자야. 지옥에서 무슨 복이 있느냐고. 맹복을 빕니다. 그 말은 지옥에서 이제 실컷 저주받게 됐군요. 그 소리야.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밝을 명제, 밝은 복은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복을 빌어야 되겠는데 어두운 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어둠의 저주밖에 없는데, 예? 저주할 주 명주라고 하든지 명제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복자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어두운 복이라도 받아라. 어두운 복은 없는 거예요. 그 지옥이지. 사람들이 입에 사는 그 말소리에 그 뜻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맹복을 빕니다. 지옥 가서 이제 실컷 저주받게 되었다. 그 얘기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자기 마음의 어둠을 벗어나고 죄를 벗어나고 지옥의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고 사탄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가지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천국에 돌아가는 이 믿음의 관계를 예수님과 맺지 않으면 절대로 밝은 나라 명복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저 밝고 밝은 천국에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간다 그 얘기거든. 그 천국 가려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권세를 이겨버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거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 생명의 구주로 천국 가는 길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팍 붙잡고 따라가야 될 거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죽이는 일이 많아도 예수님 내 구주라고 외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영원한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영원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요 내 구원이요 내 기쁨이고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영원한 영광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요 예수님 외에는 내게는 상급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내 삶의 의미도 없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목적이고 목표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는 늘 하고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단 속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에 이제 마지막 나팔 하니까 정말 오늘 강론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7 나팔 재앙 속에서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부는 이걸 날 마지막 나팔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는 그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 나팔이 아니란 말이야. 그 마지막 나팔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구름 속에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죽은 성도를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성도 변화시키고 끌어올려서 하늘 나군으로 데리고 가는 나팔 소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팔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가 부는 나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의 나팔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을 강의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 하면 처음부터 7번째
천사가 보는 7번째 나팔 소리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풀리지를 않는 거지. 성도들은 혼란만 주는 거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께서 구름터 공중으로 성도들을 휴거시킬 때 부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은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때의 마지막은 따랐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호렘과 천사장의 소리와 큰 나팔 소리로 지상에 있는 성도를 휴거시키러 오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오시고 휴거시켜버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은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율법 시대가 끝날 때 유대인의 마지막을 마지막 날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세상 전체적으로 율법과 복음 시대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 세상 전체가 망하는 때가 와. 그걸 마지막 나팔이라. 그때 부는 하나님의 나팔에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때 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휴거되어 올라가고, 이 땅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여전히 사탄의 종자로 있는 사탄의 자식들만 이 세상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남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따랐습니다. 유대인 사람, 이방인 사람. 그 두 종류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는 약속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은 천국에 올라가는 유대인 후손들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휴거 이후에 유대인들, 불신 유대인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불신 유대인으로서 남아있는 거잖아. 불신 이방인들은 불신 유대인들이 남아있는데 그 불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한 번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 11장, 그 다음에 이제 15장까지 걸쳐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정인들을, 복음의 정인들을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7년 대재앙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안 들어요. 다 듣지.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온 세계에 전파가 다 흘러가는 거고, 유튜브 방송으로 다 보게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두 정인들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유대인들은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은 여전히 안 듣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약을 처먹는 곳이 이스라엘 곳이. 응? 이스라엘 수도 테라비브. 그럼 이제 예루살렘 옮기지만. 하마스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2년 전에 잡아갈 때, 그 마약 처먹고, 축제라고 버리고, 하고, 그렇게 난장판을 피울 때 잡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 정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3분의 1만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3분의 2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유대교인도 아니고 율법을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믿는 것도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인도 아니고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귀가 준 그 마음 심보를 따라 마귀의 본능을 따라 육신적으로 살다가 멸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우리가 이제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은요,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 회개가 없는 거지. 요한계시록 9장부터 보면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한다고 그랬어. 7 나팔 재앙으로, 7 대접 재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재앙을 퍼부어도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피가 되고 생물들이 뭐 3분의 1에 죽고 수목이 3분의 1 타버리고 막 온갖 재앙이 일어나고, 해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죽일 정도가 되고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를 악물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만 욕을 하지, 하나님을 욕만 하지 회개가 없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7 나팔 7 대접 재앙 속에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 유대인 3분의 1 외에는. 이방인 가운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육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부지하려고 하니까 뭐 매매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666 짐승표를 받는 거야.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는 그 칩을 팔에나 뭐 이마에나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쓰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생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통치 짐승 통치 시대가 오면은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AI가 다 말을 하잖아. 앞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기로 5년 이내에 5년 정도 지나면은 AI가 이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 인간이 사람을 훨씬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훨씬 능가한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기계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계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기계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을 만들어낼지도 모르고, 어디서 뭐 폭동을 일으키고 폭발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언제나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칼이라고 하는 것이 식당에서는 우리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 좋은 거지만 그 식칼도 가지고 다니다 남 찔러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화약이 좋은 거지만 그 전쟁에 쓰일 때는 한꺼번에 그냥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람의 생활에 편리하게 쓸 때는 좋은 것이지만 악인들이 그 기술을 악하게 써버리면은 그걸 가지고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을 수없이 썰어버립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이런 재앙 저런 재앙이 일어날 때 뭐, 예? 땅에 사람들 산불이 죽어버리고 그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하고 천사가 부는 7번째 나팔 소리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휴거의 나팔 소리가 부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 이 세상에 재앙을 쏟아붓기 위해 천사가 부는 나팔이 있어.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6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계속 많은 재앙이 떨어져서 그 재앙을 받고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잖아. 너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 믿음의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 이 재앙을 받아 죽는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7 대접 재앙이 또 온다. 근데 이 재앙을 왜 퍼붓느냐? 이 재앙으로 너희들은 망하고. 앞에서 요한계시록 맥락에서 보면 계시록 7장이 휴거되는 내용인데, 그 휴거된 모든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땅에 날아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 너희들은 망한다. 그 천년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샤르바샤 땅, 예수님의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걸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60년, 70년, 80년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안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마귀의 지식만 가지고 마귀의 교활한 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의 등 쳐먹고 어떻게 하면 남의 눈 빼먹고 어떻게 하면 남을 걸고 넘어지고 잡아뜨려 놓고 짓밟아버리고 내가 다쳐지고 내가 왕노릇 할까. 널 그러면서 살았지 않느냐. 그 죄악의 결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간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늘 구분을 해요. 휴거되는 성도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 이방인 가운데서 휴거되는 성도들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반드시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구분되어 설명을 하고 있다고. 나팔 소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하고 천사의 나팔 소리를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 하면은 그냥 마지막 재앙의 그 나팔 소리,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종말론이 해석이 되고 풀리느냐고. 자꾸 혼란스럽게 되고 혼동만 불러일으키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대개요 예수님의 재림하면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토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지. 휴거는 잃어버리거든요. 휴거. 성경에 말씀하는 이 휴거는 단어는 없지만 내용상 휴거가 있는데도 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그냥 지상에 와서 뭐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 그것도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세상 멸망할 때까지가 그건 천년왕국이다.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명한 천년일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나 많은 목사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뭐 이런 설 저런 설을 하면서 전천년이설 후천년이설 뭐 무천년설 하면서 자꾸 이론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지.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될 걸. 자기들은 뭐 박사님 뭐 신학 박사님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지. 다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들이 성경 다 아느냐고. 헛소리만 하고 있어. 헛소리만. 앞서간 뭐 수많은 신학자들의 그 논문 그거 짜집겨가지고 논문 하나 내놓고 무슨 석사 박사 학위 받았다고 성경 다 아느냐고. 성경을 그대로 그냥 읽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계속 한 사건이 끝나고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한 사건이 끝나고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요한계시록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요 한 사건으로 봐버리거든요. 일곱 인의 일곱 번째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고 일곱 나팔에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그냥 한 사건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엉터리를 읽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강단에서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만. 그래서 신학자들, 그래서 목사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거짓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그냥 거짓말만 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뭐 신학 박사,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한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면요 기가 찰노릇이야. 성경에서도 다 거짓말이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하고 천사의 나팔 소리를 왜 분별을 안 하느냐고.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와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를 왜 분별을 안 하느냐고. 성도하면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이것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성도는 유대인 성도가 있고 이방인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한 교회 가운데 뭐 오래전에 나왔던 신자가 신앙이 타락해버리고 최근에 나온 신자가 뭐 좋은 신앙으로 뭐 성장,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 버리니까 그들이 뒤처지게 된 거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돌아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아 3분의 1만 구원받는 거지. 그런 문제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 예배 하나님의 납발 소리, 오후에 이제 7 천사 가운데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분별을 하고 이제 어느 때냐 하나님의 납발 소리가 불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납발 소리가 불 때가 가깝다. 7 천사 7번째 나팔 소리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재앙의 나팔 소리야. 그러면은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가 가까우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신부가 약혼한 신랑이 신혼집 지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흰들에서 준비해가지고 자기 침대맡에 언제나 두고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은 흰들에서 입고 쫓아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 맞이하고 신랑의 집에 가서 혼인식 올리고 한 주간 혼인 잔치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너무나 가까운 줄 알고 준비 잘 해놓고 있다가 주님 만나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휴거되어 올라갔다가 이 세상에 7년 대장 7 대접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백마 타고 내려오시면은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후에 마귀와 마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다 지옥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성도들은 다 샤롯과 새 땅 천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신혼생활을 즐겁게 할 것인데 그 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때를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